우리 학생들이, 중고 청년들이 몇 주 전부터 우리 해마다 우리 어버이 주일 되면 찬양을 한 주간 담당하고 예배 찬양을 담당하고 또 특별 찬양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주님 그리고 주님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제가 어제 그 찬양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고 했는데 너무 가사가 좋아요. 우리 학생들이 몇 주간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아마 많이 학생들 자신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겹쳐지면서 아마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또 이렇게 지휘, 반주, 찬양 다 우리 학생들이 담당했거든요. 너무 오늘 은혜롭고 잘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른들 우리 공경하면서 준비한 우리 학생들이 박수 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쪽에 다 모여 앉으셨어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는 어버이날로 다들 보냈습니다. 이 날이 되면은 고향이 생각이 나듯이 마음의 고향이 우리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정말 우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밤에 잘 밤잠을 제가 못 잤어요. 12시 좀 넘어서 이렇게까지 그 부모님 생각하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 사진도 보고 이렇게 어제 지냈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참된 가정이 뭔지, 참된 삶이 무엇인지, 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가요? 물론 이미 이제 이 땅을 떠나셔서 부모님들을 볼 수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들을 또 모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살아계신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종종 찾아뵈요. 연로하신데 그런데 그날도 낮에 엄마가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야, 오늘 내가 낮잠을 잤는데 꼭 네가 내 옆에서 자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났더니 네가 없더라. 이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어머니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구나. 이런 찡한 마음을 이제 갖고 이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이런 부모님, 성경은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순종해라, 또 잘 소홀히 하지 말고 섬겨라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다른 데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특별한 영적인 의무를 담아서 부모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는 건가요? 언제 경외하고라는 말을 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을 써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라. 이렇게 이 단어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신에게 사용되는 이 단어를 부모에 대해서 허락을 하시면서 네 부모를 그렇게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의 위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같은 위치에 두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을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벌써 이 말씀이 기록된 적이 언제입니까? 그 오랜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그런데 요즘의 세대는 순환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 공경, 효도해라. 구시대의 유물 같아요, 마치.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한 얘기, 자녀에 대한 얘기, 부부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부모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와요. TV나 이런 데도 보면은 별로 부모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안 되라고 거절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질문했는데 75%의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못한다고 응답을 했더랍니다. 뭐 우리나라도 거의 못지않게 그럴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의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안 되라는 단호한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발이 심하다는 거죠. 저항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이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점점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내 부모를 경외하라,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은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계명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는 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잡아야 돼요. 이 계명을 우리 교회는 지킴으로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면은 마음으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혹 보면은 실은 부모들이 공경받을 만한 모습을 갖지 못한 부모들이 종종 실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어느 여자분이 전화를 하고 제 교회를 방문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그 아버님이 그 전에 있던 교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권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짐이고 뭐 하면서 막 불평을 토해 놓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만도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건 이분이 권사님인데 안타깝게도 연세가 드시도록 술을 못 끊은 거예요. 근데 술을 못 끊은 건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뭐 살짝 드시면 될 터인데 그렇다고 살짝 드시면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허락한 건 안 해요. 그 책임 제가 못 져요. 근데 이분이 드시면 주사가 있는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에게 그렇게 잔소리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힘들게 하고, 그걸 보니까 자식들이, 딸 입장에서는 너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준 거예요. 실은요.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이걸
저한테 찾아와서 도대체나 우리 아버님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달랬어요. 그래도 부모님이지 않느냐, 그래도 좋으신 점이 내가 볼 때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달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해 드려야 된다, 달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식들이 볼 때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오늘 말씀만 봐도 여기에 완벽한 부모에게, 거룩한 부모에게, 온전한 부모에게 경외하라, 이런 말씀 단서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라면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런 걸 들으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명령을 받들고 부모가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야 돼요. 내 부모라고 하면은, 주님이 내게 부모로 주셨다 하면은 그분을 말씀대로 경외하고 순종하고 잘 모시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산다면 교회와 가정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부모 공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거룩한 삶의 신앙생활의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십계명과는 좀 다릅니다. 십계명은 이 십계명 가운데 5계명을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인간 관계 속에서의 첫 계명을 주셨지만은 오늘 말씀은 또 이와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규례를 이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를 가르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19장에 와서는 뭐를 가리키는가 하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그 자세하게 여러 항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19장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만들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성물을 바르게 드리라, 추수 때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를 해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재판도 공정하게 해야 되고, 이웃들을 비방하며 다니지 말아야 되고, 노인들을 공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 심지어 외국인들을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도 자세하게 오늘 19장에 쭉 뒤에 보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레위기 19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규례, 어떤 것이 거룩이냐는 것을 가리키면서 3절 지금 읽은 말씀 보면은 제일 먼저 뭐를 거론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걸 뭐를 먼저 말씀했어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식일 지켜라, 이런 말씀을 쭉 이제 해나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첫 번째 조항으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성도에게 깨우친 말씀이 여러분 뭘까요? 거룩한 삶의, 영적인 삶에서 우선순위는요,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거룩 찬양도 하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하고 애써 하는데 과연 그 거룩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진정한 거룩은, 내가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거룩한 삶은 부모를 경외하는 삶에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걸 정의롭게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믿지 않은 사람과의 구별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주시는 부모 공경의 진리는 단순히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걸 뛰어넘습니다. 이게 도덕이고 쌍적인 도덕이고 뭐 윤리적인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경하라, 이것도 뛰어넘어요. 더 깊은 이유로 오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거룩함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럼 뭡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중심의 삶이 거룩함입니다. 자, 거룩함은 결국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오늘 19장에서 레위기 19장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할지라도 만약에 내 실제적인 가정생활에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오늘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진단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여러분 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법을, 이 계명을 우리가 만약에 어기고 불순종하고 소홀히 한다면 이건 결국 뭐가 될까요? 우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죄하면 여러분 다른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 뭐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뭐를 가리킵니까?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룩하지 않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도대체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 번역에 보면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모 업신여기는 거. 자, 저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그렇지만은 공동 번역에 번역하는 업신여긴다는 건 우리가 아차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 실제로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게 적용이 됐던 시대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부모를 저주하고 공경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여러분 공동체에서 돌로 여러분 쳐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치 않는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잘못한 자에게 주는 벌과 똑같은 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또 보면요, 15,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저주하고 업신여긴 자에게 주는 벌과 동일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를 회방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같이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죄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진짜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이 계명을 잘 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볼 때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말세에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그 타락한 시대의 모습들을 쭉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래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그런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도는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서 동일하게 요즘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 중심이야, 우리 부부 중심이야, 자식 중심이야 하면서 부모를 경시하잖아요. 이게 속는 거예요. 마귀 역사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여러분, 말세의 이런 모습이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할 줄 모르고 사는 거,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을 닮지 말고 주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또 빌립보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 순종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사렛 고향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를 받들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그러셨을까요?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암시한 말씀이 나와요. 그 육신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지 않습니까? 요셉이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은 얼마 후에 사라져요. 등장하지 않아요. 마리아와 그 동생들만 등장을 합니다. 이걸 통해 뭐를 짐작을 하는고 하니, 이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을 쭉 낳은 다음에 일찍 죽은 걸로, 일찍 사망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가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집안이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남이면서 가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그 책임을요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 머무시면서 가정을 돌보고 어머니를 모셨고 이 동생들을 충실하게 잘 돌봤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한 호칭들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의 호림 잔치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서상으로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오만 불순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무리한 표현이 아니래요. 해석 학자들의 얘기는요. 우리 한글로 정확히 그 번역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주 존경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걸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사랑하는 여인이여 정도로 이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여자여라고 이제 영적인 의미도 뭔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여자여 보스 아들이니다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도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정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호칭은 아람어인데 아주 높은 여자를 뜻하는 호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칭 중에 존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분의 해석을 제가 좋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가정을 잘 돌봤고요,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극존칭을 쓰면서 공손하고 겸손하고 잘 모시고 섬기고 공경하고 여러분 경외하는 삶을 이 주님이 이미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땅히 주님이 보이신 이런 부모 경외와 부모 공경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닮는 성도가 되려고 우리 성도는, 특히 믿음의 자녀들은 이걸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고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를 분별해 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건 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찬양도 우리 학생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연결돼서 이렇게 찬양을 부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참 와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은혜도 깨닫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있어야 주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한테는 경외하지 않고 공손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교회에 와서 한다고 할 때 그거 주님 받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첫걸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오늘 레위기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감사와 순종과 봉양이라는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공경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봉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공경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세 번역은 또 번역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범사에 감사를 어디에 적용합니까? 자,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가정생활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부부 간에, 또 아니면 이런 부모 자식 간에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좋아요. 오늘 찬양을 아까 계속 거론합니다마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주님. 어머니의 그 거칠어진 손, 아버지의 거칠어진 발, 계속 그 찬양이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좀 의문이 조금 든데, 얘들아, 정말 어머니의 거친 손이 만져지니? 아버지의 그 거친 발을 봤니? 이제 이게 보일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실은요, 그죠? 근데 대부분 늦게 철이 들더라고요. 어머니의 거친 손이 이게 참 마음이 찡하게 와닿을 때, 아버지의 그 말없지만은 가정우리 일하면서 거칠어진 발 뒤꿈치를 언젠가 눈에 띄고 보면서 마음이 찡해질 때,
이게 마음이 이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글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이원수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이제 아버지라는 이 글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좀 생각하시면 얘기 들어보세요. 어릴 때 내 키는 제일 작았지만 구경터 어른들 어깨 너머로 환히 들여다 보았었지. 아버지가 나를 높이 안아 주셨으니까. 밝고 넓은 길에선 항상 앞장 세우고 어둡고 험한 데선 뒤따르기 하셨지. 무서운 것이 덤빌 땐 아버지는 나를 꼭 가슴속 품속에 넣고 계셨지. 이젠 나도 자라서 기운 센 아이, 아버지를 위해선 앞에도 뒤에도 설 수 있건만 아버지는 멀리 산에만 계시네. 어쩌다 찾아오면 잔디풀 도라지꽃, 주름진 얼굴인 양, 웃는 눈인 양, 너 왔구나 하시는 듯 아버지는 정다한 무덤으로 산에만 계시네. 아마 산에 가서 무덤에서 아버님을 추억하면서 어릴 때 약할 때 자기를 이렇게 돌봐줬던 아버님을 추억하면서 쓴 시 같아요. 우리 부모님, 아버님을 한번 아버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글이 있어요. 심순독 시인이라는 분이 이 글은 좀 TV나 이런 데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면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이 아마 이 시인이 썼는지 다른 분이 덧붙였는지 다른 글에 보면 이런 게 덧붙여 있더라고요.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실은요, 부모님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고 그냥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나중에 가서야 뒤늦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글도 봤어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예배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은, 실제로 여러분의 어머니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아버지 살아계시다면은 감사하다는 말을 진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뭐 봉투 하나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부모님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요, 이 부모님에게 살아계신 분들은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고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려서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 이 일 좀 해보세요. 자꾸 뭔가 좀 이런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라는 거예요. 아이 가만히 계세요. 이게 효도가 아니란 거예요. 자꾸 좀 그분이 실수해도 그분들에게 뭔가 좀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 3번만 하면 효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해줘야 돼요. 어머니가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집에 계셔야 돼요. 한번 이런 고백을 실제로 해보시 바라면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부모님과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등지지 말아야 돼요. 혹시 서운한 일이 있어서 등진 분이 계시면 정말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풀어나가야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샘과 야베처럼 노화를 덮어준 것처럼 덮어주고 자꾸 우리가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계명 속에 축복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축복을 약속해 놓은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명이에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으면요, 이분들에게 영원한 효도가 있으면 그건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부모에게 가장 목적 삼고요, 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모님 마음을 얻고요, 그분이 예수 믿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효도자가 되려면 꼭 구원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가정마다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한 통로가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이셨던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지,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었던 은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랬던 감사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분들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잘 섬기는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데서 거룩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받는 좋은 신앙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하나님 평생을 믿음을 지켜오신 우리 귀한 분들 하나님 잘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믿음으로 이 땅에 평화를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